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라는 책을 해리 리더 목사님이 집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리 리더 목사님은 다시 불길을 타오르게 하라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미국에서는 쓰러져가는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죽은 교회와 같은 교회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엘라바마주 버밍엄에 있는 브라이어 우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20년간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새 교회에 걸쳐서 참 어려웠던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맨 처음 부임하셨던 교회는 한때는 1000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50명만까지 주저앉은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를 일으키시는데요, 제일 먼저 예배를 살려야 된다고 믿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할 때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설교 말씀은 물론이고 그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정성스럽게 살피시고 그 연주자들과 더불어서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한 집사님께서 교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은 14년간 집사였지만 위선자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고백 앞에, 그 회개 앞에 50명 가운데 28명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헌신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이고 폭탄은 폭탄이다. 생명은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폭탄 역시 그걸 강하게 터뜨리고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해리 리더 목사님이 매년 세미나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잔불이 불꽃처럼 타오르도록입니다. 지금은 잔불되어서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불일지 모르지만 그 불이 다시금 타오르도록 타오른다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력은 언제든지 놀랍게 타오를 수 있다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는 예수의 불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신앙이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야곱의 이야기는 대단히 극적입니다만 이삭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분량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랄 땅에서 축복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얻는 것이죠.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그 아내를 위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 하란은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주변에도 좋은 처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얻게
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삭은 누구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아멘을 좀 세게 해줄 텐데, 믿음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결혼할 때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장옥 씨가 어느 강연을 하는 가운데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시겠다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저 끝에서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놀라서 물은 것이죠. 아니, 남편과 다시 결혼하실 겁니까? 아니, 남편분과 너무 사랑하시나 봅니다. 도대체 남편과 결혼을 하시고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놈이어서 뭐 따로 또 새로운 사람 와서 고생하겠습니까? 일부 때는 아미도 나오더라고요. 다 그놈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는 뭡니까? 세상의 사람과 달리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성격이 각양각색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배우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만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내를 얻어 복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과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 이유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시작은요 특이하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말씀을 복받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처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이 경험했던 큰 흉년을 이 이삭이 겪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점점 흉년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큰 흉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삶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만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의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그랄 땅에 여러분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고려화면인데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과 같이 이삭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이삭이 믿음의 거부가 되는 축복이 되는 그 사이에 하나의 말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죠. 가족이 깨지는 위기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지도 않고 그 걸음을 그곳에서 그랄 땅에 멈추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으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비멜렉이 갔던 아내 리브가를 무사하게 다시금 모사가 돌아왔습니다만, 이삭의 마음에서 아니 이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면서 그 땅을 떠날 수 있었겠지요. 또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늘 마귀는 먼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를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와서 유혹을 통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광야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 가장 먼저 온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시험하는 존재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시험 들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이삭이 그 아내를 빼앗겼던 이 사건에는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랄 땅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그러니 떠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농사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성제일장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삭은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봤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시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왕도 이삭에게 그럴 시기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를 떠나라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그랄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산 골짜기로 옮깁니다. 근데 이삭은 여러분 골짜기로, 그리고 블레셋에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 골짜기에서 그 위기를 이삭이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봤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그 삶을 지켜나갑니다. 이건 대단한 영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위기 때에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 자녀들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자녀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의 우물을 찾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께서 그 위기의 자리에 계셨던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자녀들은 여러분 분명히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그들도 다시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우물을 파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파는 우물을 내 자녀가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든지 다시금 파서 그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자녀들이 다시 마십니다.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무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침내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파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의무를 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삭은요, 양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우물이 자기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에색이죠.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자기들 거라 우깁니다. 그 우물을 신나라 갑니다. 여러분, 처음엔 다툼이었는데 신나는 대적 원수란 말입니다. 더한 것이죠. 더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다시 양보하고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파자 더 이상 블레셋 목자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이삭의 축복의 터전과 같은 우물이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브엘세바에 가면, 지금도 브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 선교순례에 가서 우물에 가면 가이드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을 하나를 들어서 우물가에 통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4초 정도가 지나면 우물이 퐁 하고 돌이 떠진 소리가 납니다. 우물의 깊이가요 70m예요. 70m. 여러분, 70m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기기가 좋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파잖아요. 그 우물을 양보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하면서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줍니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양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양보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곳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시대를 모두를 구원하는 위대한 양보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심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룬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하기 위한 수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때에 여기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밀려갔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겼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삭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26절 이후에 보면 말입니다. 저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평화 계약을 맺자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삭은 계속 양보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의 모습 속에 한 가지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에게 양보하며 다투지 않을 때 그들이 분명히 그들 눈에 분명히 보였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내가 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낮아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에는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가 드러나면 세상은 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 그랄 땅에서 그 100배를 거두어 이삭이 거부가 되었지만 그는 오늘 아비멜렉과 비골을 통해 그는 이제 영적인 거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인생에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인생, 더불어서 오늘 다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귀한 인생, 능력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거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